요엘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오늘 제목 말씀을 회개를 통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를 아시나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두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교회에 다니면 죄를 지어서 그렇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 먼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하고 오늘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그걸 원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하고 우리하고 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까? 어떤 현상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흔히 자범죄 이렇게 이해하길래요. 맞습니다. 그럼 그 자범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게 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행복한 천국의 삶을 함께 살길 원하셨는데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왜 지옥 같은 삶을 사는가로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이 뭔가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지옥 같은 삶을 사는가 했을 때 그 지옥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옥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곳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찬양단 반주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아무리 이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도 여기에 있는 코드 하나만 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물론 또 이 전원도 마찬가지 빼면 여기 자체 배터리, 배터리가 있어서 순간적으로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배터리가 되는 그 닳는 기간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가 기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도 조금 있으면 점점 줄어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눈 몇 번 떴다 감았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들이 다가옴을 느끼고 몸도 어제하고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도 다를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뭔가?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다 되면요, 처음에는 소리가 명확하게 나죠. 그런데 자꾸 줄어듭니다. 힘이 약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옛날에는 돌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강철, 체력, 강철, 위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먹는 게 귀찮아집니다. 씹는 게 귀찮아집니다.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처음에는 완충되었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차츰 힘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영원한 땅이 어딘가 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쪽으로 고기 몰듯이 몰아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그 세계라는 단어를 4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도 사회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도 관계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단절 가운데 세계와 분쟁함으로 스트레스라는 지옥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인생은 이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국은 다시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서 그 죽음의 영원한 곳인 지옥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뭘까요? 그 방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에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볼까요? 16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17절 볼게요. 16절을 전제로 하고 1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므로 그들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택한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삶이 그들이 정말로 지옥으로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중시엇하고 있으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디를 간다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일자사나 부르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고요, 일자사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오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다시 내가 낸 길로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요엘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돌아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의 방법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유대인들, 로마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11조 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조 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헌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간혹 11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11조를 해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왜 그런가? 이 생명과 그 피와 같은 물질조차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그렇게 하자.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11조 하면서 주일 지키면서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외형적인 행위만을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울라고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 하라고요. 진실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시 방법을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게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는 이 말은 심판의 길로 심판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칠애가 아닌 본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일자사나 돌아와라 할 때 예 하나님 하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 이거는 회개한 자가 행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돌이켜서 반응하는 것이 회개라 이겁니다. 그러면 회복은 일어납니다. 회복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또 느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회개하게 되면 느끼게 되어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요. 야, 하나님이 내가 무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수적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대요. 내가 뭔데? 야, 하나님 엄청나시네.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이렇게 못 삽니다. 또, 야,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정도 되면 내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가치인 모양이야. 아내는 나를 뭐라고 하고, 남편은 나를 뭐라고 하고, 자식 새끼는 나를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부모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뭐라고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는가? 내 가치가 대단한 가치 모양이다 가 느껴지는 사람이 진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회개는 회복을 낳게 됩니다. 그 회복의 길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가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